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과 2절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 2절을 읽고요. 3절 읽으시고 제가 4절 읽고 이런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이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근심이 되고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여기에서 근심은요 고통, 비통,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통은요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라 격심한 고통과 고민과 이 고뇌를 말하는데 이 동족인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큰 근심과 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동족을 향한 복음 전도에 대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심정을 3절에서 이렇게 토로하는데 3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원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는요 헬라어로 아나데마라는 표현인데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천벌을 의미합니다. 무서운 표현이죠. 내가 천벌을 받더라도 동족이 구원받기 원한다. 이 동족 이스라엘의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한 토로였습니다. 이 3절을 묵상하면서요 출애굽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32장 31절 32절에 나오는 이 모세의 표현이 생각났는데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 멸망시킬 위험에 처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어 버리더라도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극대화는요,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모세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동족의 구원을 위한 사랑 표현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 남을 위한 자기 희생, 이것이 복음의 정수이죠. 이 사랑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며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 받았기에 이 바울도 이 모세도 이 사랑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가 이 사랑하는 거죠. 희생 없는 열매 있을 수 없겠죠. 우리가 밥상에서 먹는 상추 하나도 누군가가 땀 흘리고 농사짓고 누군가 그것을 유통하고 결국 내 밥상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땀과 헌신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보이는 열매에는요,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은요, 사랑이 없다면 어떤 유익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목숨 던지는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신 우리 주님 안에서 영혼의 사랑함 때문에 이 생명과는 희생이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교육주의 신학과는 좀 다른 신학을 하신 분이지만 우리 한국 교육계에 있어서 존경할 만한 교사 중에 한 분이 이 무교회주의 출신의 김교신 선생입니다. 이 그분이 가졌던 평생의 두 가지 단어, 그가 고백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서와 조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성경과 이 민족입니다. 이 조국을 성서 위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조국, 이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세우고자 평생을 들인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까 사도행 전에 고백한 것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직분은요, 이방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이 사랑을 생명 걸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바울처럼 또는 모세처럼 또는 김교신 선생님처럼 이 민족의 구원을 향한 열정, 조국의 복음화를 향한 사랑과 구령의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반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을 향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이 민족 사랑, 이 조국 사랑을 하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보이신 그 사랑으로, 그 영혼 사랑으로 생명 주신 그 사랑 본받아 민족의 복음화, 이 조국의 복음화에 이 마음과 실천과 기도를 모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 특권이 있었는데요. 4절과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에게는 특권이 있었거든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양자됨의 특권,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유업, 그리스도가 나시는 등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자면요, 하나님은요 절대 공평하지 않으시거든요. 몰아서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모든 것 집중해서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로 친다면요, 머리가 좋습니다, 외모도 좋습니다, 집안도 좋습니다, 직장조차 좋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펴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특권을 다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절로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원에 어떤 조건도 필요 없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외모 없어도 되고 스펙 없어도 되고 우리의 섬김이나 희생이 없어도 되지만 믿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적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공로가 없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고백할 것은요,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또 겸손한 이 자세여야 하겠습니다. 13절에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 말씀 보시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왜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하냐? 두 신학자가 이 의견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한 신학자가 내 이해할 수 없다. 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다음 부분인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 야곱이 얼마나 약삭 빠른 사람이냐. 남을 속이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는요, 이것은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나 에서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야곱, 에돔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에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결코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표현은요,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상반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히브리인들이 한 단어를 강조할 때는요, 반드시 이 단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반대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니까 에서에 대해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조점이 무엇이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을 부르시는데요, 만약 제가 입양을 한다고 했을 때 입양하는 대상자가 수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입양하는 것은 입양하는 저에게 달린 것이지 입양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것도, 약속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믿음인데요,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저 찬양과 감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허락하시고 일반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와 이 찬양을 하루 종일 올려드리고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을 향한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삼아서 우리 또한 이 민족의 복음화, 조국의 복음화를 위한 이 기도와 이 사랑과 이 마음과 실천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믿음인데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마땅한 반응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요, 내 삶에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과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이제 그 받은 사랑을 민족의 복음화에 또 조국의 복음화에 또 하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도와 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한번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저였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으로 나에게 믿음까지 주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 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오직 찬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는 불공평한 겁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나의 모습을 어선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볼 때 참 소망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참담한 현실과 안타까운 아픔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복음화, 조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를 향하여서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복음화, 조국의 복음화를 향하여서 영원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 이 조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나의 헌신과 삶의 실천적인 영역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운영위원들, 순장들, 또 모든 교육자들, 리더들 한 분 한 분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과 또 성령의 충만함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번 주에 있을 또 신앙 강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순장 모임들, 순장반 모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실 때 이번 주일 예배는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또 함께 걸어갈 길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마음을 나누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더 사랑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만나주시고 회복을 주시도록 이 시간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교회 일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더사랑교회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 더사랑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 본받아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또 모든 리더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영혼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섬기는 그런 모든 사역과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각 예배마다 각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크신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닮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하나님, 우리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더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한 영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눈물로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르짖음과 탄식과 신음조차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틀어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신실하게 성실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위탁합니다.